위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더운데 이 더운 때에 그래도 교회에 와 있으면 시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서 정말 이렇게 별 갈등 없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를 비교해보면 사실 저 사람이 나보다 탁월한 것도 없는데 보면 세상에서 더 성공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맡길까? 왜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죠. 큰 집에도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준 일이 나에게는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여러 가지로 공통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4사람이 아주 이제 이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발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같은 마을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은 형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친근한 사람들이지요. 그 가운데 이 3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신방 가실 때도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고요.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3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셨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3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다가 일찍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고 함께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측근으로 예수님과 생활을 했으면 참 공통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살아온 과정,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본문 1,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2장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것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뭐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고 사역을 했고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은 따로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도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주목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를 체포해서 그를 처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체포되어서 처형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사형장에 올라갔을까요? 먼저 그는 주님과 자신과의 일화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그때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죠.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날로 말하면 치맛바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떡부터 이제 삼키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측근이 되어서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막 서로 시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합창을 합니다. 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일이 아마 야고보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신 잔 마실 수 있다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했구나.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시겠지. 그러나 이제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이 앉게 될 거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그것과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그가 이제 이 사형, 칼로 처형당하기 전에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고 했는데 그때 뜻도 모르고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잔 마시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구나. 나도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뜻도 모르고 내가 주님의 잔 마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아마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에 살겠다고 하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히 살까? 여러분, 그거에 관심 쓰지 마시고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순교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은 다음에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에까지 확산되어져 갑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교회가 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가 그 몫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몫을 넉넉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기 전날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처형 전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가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감동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될 때 그가 사탄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는 가까이서 들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내일이 처형날입니다. 맞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밤에 옥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베드로의 마음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를 생각했을 겁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의 묶였던 것들을 풀고 그가 옷을 입고 이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보니까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얼른 그는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던 성도들과 만나서 간증을 한 다음에 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처형당했는데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 내가 왜 살아있을까?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같은 사도로 같은 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같이 했었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죽기 전날 그를 끄집어내셨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후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셔서 그를 살려두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들러서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율법의 준수로 막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이방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구실을 합니다. 우리가 지지 못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는 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역할이 없었으면 교회가 굉장히 심하게 갈등했을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그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고 그곳에서 자기의 조수 역할을 하던 마가에게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고 또한 그는 그 후에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왜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순교를 하긴 했어요. 주후 64년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다 예수쟁이들이 불지른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순교를 하고 하는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도 잡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베드로가 하도 박해가 심해서 로마 밖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하러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나이. 이게 뭐냐면은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책도 있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 로마에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로마에 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주님이 답변을 하시더래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았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 발걸음을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되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셨는데 왜 그의 순교를 연기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족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 직장에서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 때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은 나한테만 맡기시냐? 도대체 나는 십자가도 참 별의별 십자가가 다 있다. 남편도 십자가요, 아내도 십자가요, 자식들도 십자가요, 며느리도 십자가요, 사위도 십자가요. 도대체 나는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짐을 나에게 허락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최규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 장기려 박사와 함께 지금 고신대학병원이죠. 보금병원을 세우는데 청십자 운동을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막 신나가 몸에 붙어서 불이 붙고 해서 뭐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나중에 생명은 건졌는데 완전히 여러분 ET 아십니까? ET처럼 됐어요 얼굴이.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감있게 보람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유대인들의 옷이 이렇게 긴 옷이잖아요. 옷을 쭉 입고 거기다 이제 띠를 두르는 거죠. 가운데 허리띠 같은 거.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갔지만 나이가 들면 남들이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순교할 거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옆에 이제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내가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끝났으면 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죠. 평가하죠. 우리가 또는 다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을 때까지 목회를 했고 이제 90에서 100세까지 이 정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은 요한사도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는 뭐 이제 그 초창기에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또 누구는 교회를 이루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하게 만드시고 누구는 그냥 고통도 겪지 않고 90살 그것도 장수하면서 살게 허락하셨을까? 어느 게 복일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목회하던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목회하기도 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때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가까이 겪고 같이 생활을 했었던 요한 사도가 볼 때 뭔가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서에 꼭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기록을 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나이가 늙기까지 살려주신 것이 이유가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가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중에는 이 박해를 당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에게는 요한 사도대로 할 일이 남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도 기록을 해야 되고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고 큰 교회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소아시아 교회들을 아울러서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허리도 굽고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도니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서 있지를 못하니까 이 요한 사도를 이제 앉혀놓고 그 할아버지, 서 있지도 못하고 기력이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뭔가 주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이제 힘을 내서 고개를 쳐들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말만 하고 짜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사도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다른 말도 아니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마음이 정말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제 90 몇 세쯤 되어서 100세가 다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자기보다 먼저 형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할 때 나는 나보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박해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일이 어쩌면 산 순교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벗어놓을 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놓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모두가 형제 같은 사람들이고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비슷한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세 사람의 사역의 모습은 너무 달랐고 한 일은 모두 달랐습니다. 누가 제일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모두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모두 세 사람 다 같이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34년이 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34년, 91년도 2월 달이니까요. 34년을 될 때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제 신대원 문을 나선 겁니다. 같이 지내던 친구들 가운데 연락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만나요. 한 4명이 친하게 지내면서 만나는데, 근데 이 34년 동안 목회를 해온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큰 교회를 이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교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서 조그맣지만 참 따뜻하게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나도 이제 있고요. 아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신학의 문을 나섰지만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데서 충성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했다면 모두 다 성공한 사역자이고 모두 다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를 보고 요한을 보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평가하지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신앙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러분, 그 군국주의의 엄혹한 세월 속에서 중국의 길을 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그 젊은이가, 정말 그 젊은이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한 점 부끄러움 없게.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많은 짐을 지어주셨나? 여러분,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